18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있었던 자바 섬은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바 종족은 무슬림 종족입니다. 그래서 98%가 무슬림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썩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기재되어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그래서 기독교라는 주민등록에 종교란에 기재되어 있으면 출세하기도 힘들고 많은 제한 속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2개 교회를 순회하고 관리하는 사역을 했는데 98%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만나지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막 젊은 제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 창의적 접근 지역, 중국과 무슬림 지역 같은 데에서는 성경만으로 되지 않는 답답함을 커피와 그 영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거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좀 머슴같이 생겼지만 곱게 컸습니다. 굉장히 격하게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8살에 이렇게 창자가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로 싸웠던 건 아니고요. 맹장에 구멍이 났는데 그 맹장이 창자를 이렇게 애기 진에서 갉아가지고 터졌는데 이 시골에서 촌놈이 그냥 배 아픈 거 그냥 참았지요. 그랬더니 이게 복막염이라고 그러지요. 참았는데 참을성이 되게 좋았나 봐요. 한 30시간을 참은 거예요. 그러고는 수술에 갔다 왔으니 안이 그냥 다 상했겠지요. 그래서 창자를 3분의 1 이상을 잘라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18살 때부터 찬물도 못 마시고 우유도 못 먹고 콜라 사이다도 못 먹고 제 소원은 짜장면 한 그릇 소화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제가 45살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커피를 배운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었던 거지요. 너무너무 이게 영혼을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에게는 커피를 배워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이 얼굴로 커피를 가르쳐도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좀 개화된 게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촌스러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으면은 현지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던 저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어느덧 커피 선생이 돼서 커피 선교사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국에서 목회자들에게 커피를 교육했습니다. 한 4시간 기차를 타고 태국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잘 가르치고 이제 2달 뒤에 한 번 더 태국 목회자들 교육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청구자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저녁 6시만 되면은 이렇게 빵을 사고 우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동네 놀이터로 갑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중에 이제 집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막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줬는데 내가 커피를 배워가지고 핸드드립 세트를 들고 가서 막 커피를 내려서 아이들에게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유하고 빵을 줄 때는 자기들을 애들 취급한다고 생각했는데 빵하고 커피를 주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중학생인데 자기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형아들처럼 어른 대접해 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너무너무 커피가 하나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이 큰 무기가 되었나라고 우리 태국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와서 이제 4시간으로 와서 또 커피를 배우고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제가 60번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도문기술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저 우루무치, 서한 아마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광동성에서는 저희가 사역지를 만들었는데 월요일은 커피학교, 화요일은 제과제빵학교, 수요일은 한국말로 K-팝 배우기, 목요일은 한국말로 드라마 보기, 금요일은 한국 요리하기 해가지고 아카데미가 잘 만들어져서 선교의 접촉점으로 잘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저희 커피 선교팀이 있습니다. 일본은 커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동네 조그마한 바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자회 이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팀이 가서 바자회 핸드드립 커피로 내려서 모든 수익금을 그 지역 바자회에다가 계속 했더니 인기가 좋아서 일본은 바자회와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저희 커피 선교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바자회 때 저희 팀이 가서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커피 선교를 하고 커피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전부 다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를 제가 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커피 학교는 행복한 커피 학교라고 하는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는 커피가 뭐냐라고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아침에 가족들을 향한 또 김 집사가 또 김 대리가 15분 20분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커피 한 잔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커피가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접촉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부대에 갔더니 군인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옛날에는 교회, 이제 군인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PX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군부대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군종병들과 미모와 인간성을 가진 교회 집사님들에게 커피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교회 예배 끝나고 내무반으로 갈 때 양손 가득 핸드드립 커피를 들고 가면은 교회 갔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옆에 있는 절의 스님이, 군승이라고 하죠, 스님이 커피를 배우러 온다는데 와도 되나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스님이 커피 배우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절로 차 배우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장로님, 목사님, 스님, 이렇게 절에 이제 그 실권자, 그 장로님격인 참모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완스타입니다. 이틀 동안 커피를 잘 가르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참모장님, 저도 어른이 돼서 딸이 있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은데 커피 학교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젊은이들은 커피의 문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물도 끓여주고 커피도 갈아주고,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내린 커피를 마시고 등을 도닥여주면서 젊은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권자 참모장이 저에게, 선교사님, 목사님으로서는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커피 선생으로는 존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부대에서 커피 학교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의 장로님격인 참모장을 통해서 커피 스쿨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제가 커피 강의하는 일들이 군부대에서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분은 3군 사령관이세요. 자꾸 군부대에 어떤 사람이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막 군인들을 행복하게 한다는데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게요. 3스타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 한 번쯤 튕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바쁜디, 지가 부른다고 내가 한번 막 가간, 그러니까 너무 바쁠 때여서 못 간다고 연락했더니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3스타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오냐고 이제 군인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손선교사가 올 수 있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장교들 20명을 모아줘라. 그럼 내가 커피 학교 하면서 한국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장교들 20명을 모아놓고 커피 스쿨을 하게 됐는데, 이분도 불교 신자였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너가 주와 복음 앞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는다면 불교 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가지고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도 한 영혼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효신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텐데 그거는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부대 커피학교를 한참 진행하고, 한국에는 저희 커피학교 강사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었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3%에서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 미만에 있는 크리스찬 국가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한국에 있는 대학생, 연세대학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도 미전도 종족에 속한 크리스찬 비율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 참 힘든데,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예배 모임에 저희가 간사들에게 커피를 가르쳐서 지금도 화요 모임에는 1시간 전부터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젊은이들이 예배에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벅스 들러서 커피 사오느라고 이것들이 예배를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1시간 전부터 커피를 내리니까 스타벅스에 들르지 않고 라비에 일찍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들어가도록 훈련을 한 거지요. 간사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너희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전도하자. 그래가지고는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전도 컵을 들고 길거리 전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들고 아마 이렇게 노던에 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이렇게 싫어하겠지. 막 공짜로 커피를 나눠주니까. 한국은 얼마나 카페들이 많겠어요. 간사들에게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마 소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다. 해보고 이야기하자. 대신에 지혜가 필요해서 택시 운전기사님들, 그 다음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기사님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렇게 피켓을 들고 기사님들에게 먼저 커피를 나눠주지만 지나가는 분들에게 모두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저게 예뻐요.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도록 해서 전도용 컵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2016년에 다시금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LA 아주사 세계 선교사 대회에 커피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미국에 대한 마음을 살짝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세상에 LA에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막 공장을 사가지고 커다랗게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한인교회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미국의 백인 교회는 노인들 한 20여 명 앉아 있고, 베트남 교회, 다민족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 한인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뉴욕 땅에 효신교회를 세운 목적은, LA의 사랑의 교회 또 은혜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 연약한 다민족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나.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고민하다가 미주 복음 방송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에는 여기서 20분 떨어져 있는 베트남 교회에 가서 함께 일주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20명 모이는 그곳에 한 5명 6명이 이렇게 같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주면 막 10명 15명 모이다가 막 5명이 오면 꽉 찬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데,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커피 들고 가야 돼요? 커피 들고 빵 들고 가서 함께 예배 끝나고 사역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역을 되게 좋게 여기셨던 교회들이 저를 초청해서 LA에서 커피 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LA는 저희 커피팀이 잘 사역하고 있고요, 시애틀에도 저희 커피팀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뉴저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미국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고, 필리핀 예배가 있고, 아랍 예배가 있고, 한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선교사님, 저희가 커피를 배우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우리가 커피와 빵을 가지고 필리핀 예배 끝날 때에 우리가 그 필리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아랍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들어 살지만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먼저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방법을 찾았는데 커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작은 연약한 다민족 교회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 이야기로 이제 미국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오레곤에 있는 교회이고요, 시애틀에 있는 저희 팀입니다. 행복한 커피 학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지금은 터키어로 번역돼서 터키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의 10개 나라 사역을 잘하다가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커피가 여기까지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저는 다른 사역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이 하나가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거는 그 중동 선교회 참여하고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 그 많은 무슬림들을 향해 하나님은 한 300년 동안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열매가 없었던 거지요.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슬람권 선교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20년 동안 세례를 준 제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제자가 됐는데 떠나갔습니다. 선배님 말도 마십시오. 저도 벌써 12년, 15년이 돼갔는데 저는 아직도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세례를 주고 일할 만하니까 가버렸습니다. 저는 무능한 선교사인가 봅니다. 중동은 너무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중동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중동은 너무 열악한 지역인데 저들을 향해 선교는 불가능한가?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동에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극단적인 계획이셨습니다. 무슬림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이 유전을 빼앗고 무슬림을 공격해서 아버지와 형제가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난민이 되어서 떠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쪽지 하나를 들고 그리스 배를 타고 가다가 몇 명은 빠져 죽고 몇 명은 이질에 걸리고 간신히 그리스에 다다랐는데, 주어진 쪽지 하나를 들고 그 주소에 찾아갔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은 경계하다가 2주일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다가 3주가 되고 한 달이 됐을 쯤에 마음이 열려서 방 옆에 있는 조그마한 쪽지를 이렇게 읽어봤더니, 쪽성경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사 알맛이 예수님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아는 이사 알맛이랑 다른데 나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니? 그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됐다. 지난 난민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500명이 중동 선교사 대회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듣는데 1년에 5,000명에서 10,000명이 난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난민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직업을 갖는 거지요. 도시에 가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직업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파스타를 가르쳤어요. 맛있어요. 안 믿어지지만 되게 맛있어요. 제빵을 가르쳤습니다. 김밥도 가르쳤어요. 김밥 떡볶이가 요즘 한류 때문에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죠. 돌돌 말아 김밥도 좋지만 조금 더 좀 특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밥을 예쁘게 만들고 떡볶이도 잘 만들고 닭강정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보면 주방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스페니시 친구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치요. 이 스페니시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레시피를 똑같이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 되는 것처럼 김밥을 만드는 일도 파스타를 만드는 일도 이 난민들에게 똑같이 레시피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지요. 미용을 가르쳤고요. 청담동에 있는 연예인 헤어샵의 부원장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청담동에 가서 케어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피 케어. 오만에 있는 선교사님과 터키 선교사님들이 두피 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인들은 그 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이제 더운데 이걸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 이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두피가 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얼굴 면적이 커요? 두피 면적이 커요? 두피 면적이 크지요. 얼굴 아무리 찍어 바르고 관리를 해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눈이 처지네. 이게 가죽이라면 뭐하고 두피가 처지네. 그러면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와요. 그 눈썹이 눌려. 이게 눈꼬리가 딱 올라가야 이쁜데 이게 자꾸 밑으로 처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굴만 관리해야 돼요? 두피도 관리해야 돼요? 두피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동의 여인들이 자꾸 뒤집어 쓰고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두피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다 뭔가를 낑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TV를 보니까 이게 한류가 대단하잖아요. 나는 공항에 가는 일이 참, 비행기를 타는 일이 많은데 공항 갈 때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이 저쪽에서 걸어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 스튜어디스들이 이뻐요, 유럽 스튜어디스들이 이뻐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이 이뻐요. 대한항공이 제일 이쁘다니까요. 이게 한류 드라마를 보면은 하여간 한국 화장품을 쓰면은 다 송혜교처럼 될 줄 알고 다들 한국 화장품을 쓰면서 이 한류가 대단해졌던 거지요. 한국 브랜드가 들어와서 두피 케어를 받고 스킨 케어를 받으면 자기들도 송혜교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한류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난민들과 함께 이제 두피 케어, 스킨 케어 샵을 열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단 두피 케어, 스킨 케어는 쿠폰을 끊으면 몇 번이요? 10장. 우린 성품이 좋으니까 12장을 주지 않겠어요? 오면은 티를 한 잔 마시게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게 하고 잘 할라나 기대감 걱정 반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받으니까 만족스러워. 두 번, 세 번 오니까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누워가지고는 아유,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아랍의 이제 이슬람 여인이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겨.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한마디를 시작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당신이 우리 손님으로 왔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은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쥐가 뭔데 나를 위해 기도해. 근데 마음으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그래서 삶을 통해 복음을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이렇게 접촉점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두피케어, 스킨케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난민들에게 직업을 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좋은 툴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터키에서 진행하고 두바이에서 이제 초청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 잘 진행됐습니다. 커피도 가르치고요. 두피케어, 스킨케어, 네일아트, 헤어, 커피, 피자, 파스타, 김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간 이뻐져라 해야 돼요. 요즘은 한 적당히 살다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왔네. 그러니 이제 자꾸 곱게 늙고 싶은 거예요. 곱게 늙고 싶은 마음이 여인들에게만 있어요? 남자들에게도 있어요? 남자들에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도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 있는 집이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딸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얼굴 좀 관리해. 그리고 딸은 크림이라도 사다 주고 이게 팩이라도 사다 주는데 아들 이것들은 쓸모가 없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누워봐. 그래 놓고는 그냥 딸이 크린징 바르고 마스크팩 한 장 붙여주면은 이제 아버지 지갑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도 곱게 늙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효신교회를 축복합니다. 노인들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는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정말 고생 영어도 안 되는데 고생 하시면서 딱 두 가지만 했어. 자식 교육과 교회를 위해 충성한 일밖에 없어. 그 이민 1세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나이가 들어도 너무 고우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 이뻐지셔야 돼요. 매니큐어를 발라줄 수는 없지만 남자 집사님들에게 마스크팩이라도 하나씩 붙여주고, 여자 권사님들에게는 이쁘세요, 고우세요. 그래서 계속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난민직업학교 하시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사역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13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후배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는데 뭐 남성 커트 5,000원, 6,000원. 얘가 세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또 세상을 봐. 그러고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 말레이시아를 불러서 샵을 하나씩 열어준 거예요. 거기에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직업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 청소를 하고 머리를 감기고 굳은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언제든지 본사로 오면 너도 헤어 디자이너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를 가르칩니다.
청소하는 아이로 왔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위를 잡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가 미얀마로 돌아갈 때에 너가 돈을 모은 만큼 내가 돈을 얹어줄 거야. 미얀마에 가서 너가 헤어샵을 열면은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그대로 가. 너 미얀마에 돌아가서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장님이 미얀마 난민들과 한국 원장님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해요. 한국 원장님들은 2명, 3명이 살고 미얀마 난민들은 6명, 8명이 사는 거죠. 13개의 미용실에서 100명의 미얀마 난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꿈을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저분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개인의 의로움으로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우리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던 거지요. 왜요? 비즈니스 미션은 우리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시켜 놓고 선교사가 무슨 비즈니스야? 선교는 교회 개척하고 선교는 신학교 해야 되지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험 속에 제한을 뒀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요. 저번에 강의를 듣고 우리 선교사들의 마인드가 많이 깨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제가 6년을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미얀마 사람들이 돈을 벌러 많이 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커피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는 직원들에게 커피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핸드들이 커피를 내려줬더니 이것들이 설탕을 한 3스푼 넣어.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가 맛있으면 되지. 어찌됐든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는데 제가 하루는 그 식당에 갔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직원들이 지나다가 얼굴을 빼꼼빼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사장님 왜요? 왜 쟤네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커피 스승님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놈들이 그렇게 좋아하네요. 이 사장님의 말씀이 미얀마 아이들이나 이 태국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하나 얻어서 같이 생활하는데, 야, 우리 사장은 회사에 출근하면 자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리한테 욕하는 것 같고 엉덩이 걷어차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우리 사장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더니 자기들 이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아침마다 커피 내려줘.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야, 우린 행복한 것 같아. 우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느 날부터 자랑을 하더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커피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뭔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현장에 있는 태국 아이들, 미얀마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나서 그 직원들에게 고수의 커피를 내려서 한 잔씩 다 돌려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에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에서, 터키에서 한참 진행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잠깐 멈춰지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도의 세대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해 품는 마음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젊은이들이 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 무엇라 부르시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쫄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사, 군대, 지휘관, 장교처럼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스스로 젊은이들을 향해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그냥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다시금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용사들로 좀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를 돌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좀 불편함들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로아티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버스킹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지 않으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허가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마음에 저기 노인들이 있는 공원 옆으로 갈까? 그러면 거기는 괜찮겠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러고 계속 하는데 그 자그레브 대성당 옆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주교 국가인데 명동성당 옆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도의가 있지. 이 개신교가 명동성당 옆에서 막 찬양하고 전도하면 그 도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긴 용감한 것 같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는 종교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지혜가 필요하니 좀 산책 나온 것처럼 하자. 그래서 테이블을 들고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에서 커피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한국 노래도 하고, 야 니네 절대 영어 같은 거로 하지 마, 이렇게 조심해서 찬양해,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0분 지났을까 갑자기 찬양하는 애들이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음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하늘로 쫙 올라가고 그 유럽의 돌길이잖아요. 이게 벽에 울려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지는지 이것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막 용기가 생기니까 커피 내리던 애들도 갑자기 막 커피를 들고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혼자 쫄아가지고 제발 경찰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무리가 지나가더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네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크리스찬이래. 자기들은 싱가포리안 차이니스인데 우리도 크리스찬이래. 너희들 보니까 전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들과 함께 전도하면 안 되겠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게 12명, 13명이 있다가 막 4, 5명이 같이 전도해 준다니까 막 든든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복음 앞에 이렇게 나아가도록 일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메니아, 불가리아에서 커피 선교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커피를 들고 가서 영어로 전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려서 찾아봤더니 커피 향이 저기서 나네? 왜 저렇게 하지? 핸드 드립. 너네 어디서 왔냐? 이렇게. 얘는 LA에서 왔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얘네들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커피를 왜 그렇게 내리냐? 이건 핸드드립이다. 무슨 커피냐? 이건 에티오피아, 이건 케냐 커피다. 맛 좀 봐도 되냐? 맛있다. 근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럽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유럽을 통해 온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유럽을 사랑하고 유럽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우리를 유럽에 보내서 유럽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셨다. 유럽은 우리에게 감사한 나라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럽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유럽은 안 변했어.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던 젊은 세대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LA에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까지 미국의 서부 라인을 커피 버스킹으로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내년에 커피 버스킹이 또 열리면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가 한번 같이 출동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와 복음 앞에 세계를 향해 마음껏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 되기를 축복하며 커피 버스킹을 했던 거지요. 뉴욕은 지난번에 뉴욕 대성회 때 그 류영열 목사님 오셔서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근데 세계의 중심은 뉴욕입니다. 뉴욕이 복음 앞에 서면, 로마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뉴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계를 점령하게 된다면 뉴욕을 통해 전 세계가 다시금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욕에 와서 사역을 조금씩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뉴욕에 오게 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독일에 난민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건너가면서 북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 난민 포럼과 북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유럽이 탕자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그 축복을 자식이 생각할 때는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복음과 함께 살아서 부유함이 있었지만 이건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내가 도시에 가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도시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축복을 유럽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성공을 이루려고 복지를 만들고 명품을 만들고 그들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냐?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져서 쥐엄나무 열매로 생계를 구할 때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던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유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있는데 한 번쯤은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언제요? 그들의 세워놓은 부와 복지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가난해질 때에 유럽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텐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성경은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탕자를 금방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그를 맞이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맞이했는데,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유럽을 맞이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고 집에 왔는데도 이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유럽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해볼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얘기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선교 온다고 해도 이게 실력 차이가 있어서 참 힘들 것 같은데, 뉴욕은 실력 있는 젊은이들,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시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가서 영적 아비의 역할, 영적 선교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뉴저지에 있는 킹사우나 쿠폰 10장을 끊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냥 맨하탄에 있는 인투교회 청년 담당 목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무작정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나 커피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던 중에 두 교회가 그래 커피 선교 괜찮을 것 같은데 커피 학교 한번 해볼까? 커피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제가 두 번째 뉴욕에 들어와서 커피 학교를 하던 중에 여기서 커피 학교를 2주 동안 하고 두바이로 가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두바이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갈까 그러고 한 달 동안 더 머물게 됐는데, 그때 내가 코로나에 걸렸네. 2020년 3월 달 하루에 700명씩 뉴욕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뉴욕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열흘 동안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12만 불 나온 거예요. 4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이렇게 뭔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절대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다. 하루만 더 지켜보고 끝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막 그렇게 막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뉴욕에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50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이제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기 24시간 꽂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의사는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호흡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틀어놓고 손을 들고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한마디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한마디를 못해요. 호흡이 안 되니까. 옆에 2m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간호사를 불러야 되고, 갔다 오면 2시간 동안 호흡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의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올까요? 병실 밖에 있을까요? 병실 안으로 의사들은 안 들어오고 간호사들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커피 선교사라는 사람이 뉴욕에 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고 어느덧 제가 뉴욕에 와 있게 됐습니다. 저거는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이 맨하탄에 있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노숙자들에게 참 힘들 때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던 팀입니다. 그리고 경찰 사역을 조직적으로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고현진 목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팀이 있고요. 찬양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바베큐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 트럭도 있고 바베큐 트럭도 있습니다. 너네 음식이 언제 준비되냐? 한 30분만 기다려. 이렇게 1시간만 기다려. 그러면 갔다가 옵니다. 근데 저에게 요청했어요. 선교사님, 커피팀이 저희와 조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언제 준비되냐? 한 30분 있으면 되는데, 1시간 있으면 되는데,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 그러면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마시는 옆에 성경책이 있고요. 성경책 옆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커피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갔다가 온다든지 그랬는데, 커피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이 머물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맨하탄 노숙자 사역, 그 다음에 경찰 사역, 이제 병원 사역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를 커피 학교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LA에 있었던 세계 선교사 대회, 그 다음에 터키 선교사 대회, 중동 선교사 대회 이런 사역들을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시카고 대회 때 저희 커피팀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달에는 헝가리에서 500명이 모이는 중동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효신교회 커피 선교팀이 500명의 중동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 달에는 터키 선교사 대회 250명이 모입니다. 올해 제가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지구촌교회 팀이 와서 함께 사역을 섬겼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중남미 선교사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가야 돼요? 뉴욕을 대표해서 효신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우아하게 가서 저렇게 섬기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커피를 가르치며 전도 커피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 대회를 섬기던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박수도 쳐주던데.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효신교 수요 예배가, 효신교 주일 예배가 생명을 담은 생명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은 정말 악취가 나는 듯한 참 앉아있기 싫은 모임이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껏 생명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교회, 젊은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노인들이 행복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손에는 부드러운 커피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갈 때 커피를 들고 가고, 저는 식당에 갈 때 커피를 꼭 들고 갑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잘 나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식당에 갈 때 커피를 꼭 들고 갑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목사님인 걸 알아요. 선교사님인 걸 알아요. 커피를 들고 가면 좋아합니다. 겨울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장로님들 집에서 커피를 따뜻하게 내려와서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들에게 커피 한 잔씩 주십시오. 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방 봉사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갖다가 딱 한 잔씩 주면 우리 장로님 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교회 안에 성가대원들 중에 한 두 분이 커피를 배워서 아침 일찍 누구보다 오는 성가대원들에게 커피를 먼저 내려놓으면 일찍 온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커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져서 이 섬김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이 섬김이 흘러 뉴욕의 삭막한 뉴욕에 지쳐있는 뉴욕 땅에 효신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가득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